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주현절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주현절 절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저항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저항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항절이란 이름은 사실 오랫동안 불려지지 않은 이름이죠. 요 근래에 어떤 분의 제안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저항절로 하자. 예수님의 저항이 아마 극도의 절정에 달했던 그런 절기니까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그런 저항절이 시작됩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전주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전주를 들으신 분은 조금 보통 우리 복음성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윤민석 씨가 그러니까 아주 이 노동가요, 운동가요를 많이 만드신 분이죠.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쟁의 현장에서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 노래를 작곡하신 윤민석 씨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윤민석 씨가 만든 유일한 복음성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성가를 택한 이유는 표지 그림에도 보셨고 전주 들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재욱 교우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기도에도 역시 미얀마 민중들을 위한 투쟁을 기억하면서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애쓰고 노력한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 억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은 이루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 살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신 백성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당신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여 분연히 일어선 미얀마 민중의 투쟁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4.19와 5월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의와 자유, 평등과 평화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무도한 군사 독재에 저항하여 떨쳐 일어서서 먼 길 가는 걸음을 내디든 미얀마 민중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코비드로 고통당하는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 등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희생하며 애쓰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그들의 애씀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언도받은 날이라고 하네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일본에게 하늘에 마땅한 응징이 있기를, 그리고 의사님의 유해를 찾아내어 고국에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신 교우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투아누와 일본 지진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도움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못된 행태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 기도의 제목이 안중근 의사 기도 제목, 교회 학교, 그 다음에 바투아누와 일본 지진, 그 밖에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지는 못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이숙 교우 계십니다. 김이숙 교우께서 오늘 사실 식사 당번을 맡으신 날입니다. 근데 오늘로 식사 당번 날짜를 정하신 것은 남편 되시는 고 김가일 장로님, 오늘이 기일이시랍니다. 그래서 추모하는 의미에서 식사 당번 자청하셨고요. 김가일 장로님도 살아계실 때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가일 장로님, 그 다음에 김미숙 교우님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잠시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뿐 아니라 우리 고국,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군인들이 독재를 하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민중들이 깨어났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피해는 최소화하고 열매는 가장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의 운동으로 결집해서 꼭 좋은 성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 민중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겪고 투쟁하고 결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큰 지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또 다른 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이,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부가 아직까지 해온 행동을 생각하면은 분노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만도 참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든지 감추고 왜곡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지금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와 또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남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그들은 잘 느끼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비드 상황이 진정되어서 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 교회에서 친구들과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공부하고 뛰노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특별히 정신적인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김이숙 교우의 부군 되시는 김가일 장로님 기일이라고 합니다. 몇 번 뵈었을 뿐이지만 강직한 분이요. 또 우리 사회 운동을 펼치셨던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장로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할 때까지 주님 말씀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현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그 심중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속에 있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호흡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당신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순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이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억할 우리 역사 순서입니다. 이제 이태영 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될 기독교 적폐 시리즈 마지막인데 교회 안에서의 여성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분도 이태영 여사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현대사의 한 단락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창세기 3장과 고린도전서 11장, 14장에서 가져왔습니다. 김성희 교우, 김그레이스 교우 두 분께서 읽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그는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그는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또 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 시리즈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예할 때는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라는 제목인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예는 빼고 예는 다 빠지고 아니요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이 경전에,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모두 코웃음 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치워버렸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 이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뭐 한 걸음 더 나와서 뭐 이따위 얘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욕을 하거나 화를 냈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서에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라면은 이건 그냥 웃어버리고 아이고 미개한 인간들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배워온 기독교인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에는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정말 뭐 극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 남편이 암만 나쁜 놈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나는 3장 16절을 창세기 3장 1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죠. 또 어느 구석에 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대놓고 부정하진 못해요. 대놓고 부정하진 못하지만 그대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아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거고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또 반대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뭐 시대가 달라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대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건 잘 모를지라도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는 모를지라도 좌우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걸 지우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옛날에 없애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죠. 2세기에 기원 후 2세기 사람인 말시온은 이런 그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신약 성서라고 물론 신약이라는 게 정착되기 전이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들 중에서도 그런 구약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문서들은 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서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 편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이거는 빼버리고 싶어 했죠. 루터도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닌 걸로 여기고 싶어 했어요. 자기에게 권한만 있으면은 야고보서를 빼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죠. 결국 해석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런 귀절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는 사실상 남성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죠. 교회뿐 아니라 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 세계도 남자들의 동무대였습니다.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도 오랫동안 남성들의 동무대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발전시켰고 또 신학을 하고 있는 그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도 신학의 세계는 남성들의 동무대이다시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이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남성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서에 등장하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남성들이 남성들의 시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게 성서 해석의 역사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1960년대부터 이 유럽 사회에서 그다음에 미주에서 인권 운동, 민권 운동이 생겨나고 그와 더불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성의 부속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자립적인 그런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가 교회와 신학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신학이고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입니다. 여성주의적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1970년대 이후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성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성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자기들의 눈으로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부당한,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여성의 시각으로 뒤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새로운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게 됐고, 신앙을 실천하게 됐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불과 지금 한 60년, 5, 6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그 기나긴 세월을 남성들에 의해서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해 오다가 또 남성들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교회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불과 한 60년 전부터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성 위주로 읽어왔던 성서 해석이 어떻게 잘못됐고 또 그런 거기에 바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그때서부터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관성이, 습관이, 전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주의적인 목소리, 여성주의적인 운동은 결국 소수자 운동에 머물러 있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체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득을 누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운동들을 제약했고 심지어는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일이다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이 성서와 교리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체제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이런 신앙은 더 이상 갖지 않겠다. 유지하지 않겠다. 그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끼리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지난 한 6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서 정말 신앙을 버리고 신학계를 떠나고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자기 그 커리어를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면면이 이 운동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남성들 가운데서 이 운동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소위 자기가 말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지 않기로 하고 포기하고 이 운동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이 한 60년, 70년 된 이 운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이 부침을 겪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가라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쉽사리 사그려들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약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떤 기적적인 비약이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운동에 있어서만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되거나 불씨가 꺼지거나 사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면면이 살아서 자그마한 불꽃을 일으킨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라도 저변이 확대되어 온 겁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정말 몇 가지만. 일단 영어 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로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성서를 개정할 때, 번역을 개정할 때 하나님을 히라는 남성어로 받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등장했어요. 지금 많은 주류교단에서 그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쓰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분명히 다 히라고 돼 있는데 남성 대명사로 받았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 남성 대명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신학계의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사실 아주 앞서가는 교단 몇 교단 빼고는 남녀 평등이 앞서간 교단도 평등하다는 물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이루어진 교단들은 그래도 앞서가는 진보 교단이고 그렇지 않은 보수 교단들도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 보수 교단에 속해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옛날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숙이지만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카톨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카톨릭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큰 최대의 장로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주는 문제가 이슈였었습니다. 여자들을 목사와 장로로 안수줘서 세우는 일, 그게 이슈였었어요. 그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당연히. 뭐 성경을 끌어대면서 반대하고 뭐 온갖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앞서서 펼쳐갔던 여성 리더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일을 돕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고 돕는 또 남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경험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때 그랬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일을 오래 해오신 그 남성 목회자, 그 여성 목회자, 여성 장로와 목사의 안수를 돕기 위해서 총회에서 어떻게든지 그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남자들이 적이지만 여자들도 보통 적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여성들은 다 공감하고 나서줄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30년 전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나서서 그걸 하는 사람보다는 아유 우리 여자가 뭘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에 한국 개신교회 가장 큰 장로 교단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물론 그 교단은 여성 안수를 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생겼고 여자 장로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현대인이라면 동의하기 힘든, 수긍하기 힘든 그런 구절들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런 구절들 몇 구절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 그게 아예 전제돼 있고요. 구약은 남녀 차별이 아예 전제돼 있고 신약 성경도 약간의 다른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세는 여성들은 그냥 잠잠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그 중에 몇 가지일 뿐이고요. 19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신학자들이 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을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귀절이 아니다라든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언뜻 보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사회 제도가 가부장적 사회였고 그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들을 들이대면서 가져오면서 사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처음에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또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구절만 따로 보지 말고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14장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는 여성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체 문맥을 보자. 전체 문맥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말을 바울이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여성과 남성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해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바울의 어떤 신학, 바울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지엽적인 그런 문장이지 말하자면 일탈적인 문장이지 전체 바울의 신학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구절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나중에 이걸 필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글자만 따라가서 읽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원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가 다 모든 개신교인들이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연구해 놓은 그 학문적인 결과를 읽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성서를 읽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상은 뭐냐면 성서에는 이런 남녀 차별적인 구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다. 이걸 알고 보면 이런 뜻이다. 이건 다 사실은 학자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다 해놨다니까요. 다 해놨어요, 이미. 어떤 거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아직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해석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주장이긴 합니다. 비록 대세가 되진 않았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의 그 업적에 무슨 수로 접근합니까? 일반 생활인이, 일반 보통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읽고 뭐 하냐고요. 또 목사들이 그걸 읽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해주는 목사가 얼마나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해온 목사잖아요. 저는. 저 자부합니다. 그렇게 해온 목사예요. 그 사람들의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온 업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우리 교우들의 성서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유튜브도 해보고 뭐도 해보지만 얼마나 보냐고요. 전광훈이 것보다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 다 학자들이 해왔고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말자고 이제. 아닌 건 그냥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냥. 지금 읽은 구절들 같은 거 이거 심지어는 바울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건 동의 못해. 난 내 식으로 살 거야. 이게 경전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동의 못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배교하는 거고 신앙을 버리는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말은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다행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옛사람들에게 말한다. 그건 뭐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고 자기들한테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 유일한 성경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뭘 두고 하늘을 두고도 말고 땅을 두고도 말고 성전을 두고도 말고 네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네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고. 도무지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맹세한 거는 그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은 그거 지키지 말아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해도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하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아닌 건 그냥 아니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맞는 것만 지키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여러분이 동의하는 말씀만 지키고 그것만 실천하고 살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다 그걸로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웬만해서는 놓지 않습니다. 그게 향림교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기득권, 그걸 기득권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기득권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들이 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알아서 내주는 일이, 그걸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알아서 내준 적 없습니다. 결국은 뺏어갔어요. 결국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게 바로 가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남성들은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당하게 누려왔던 거예요. 정의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 개신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이거 바로 잡힐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참 다행히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의미 있는 아픔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청산해야 될 기독교의 마지막 적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저항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당하셨던 순환과 행하셨던 저항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40일 동안입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이니까 한 46일 정도가 되죠. 저항절 시작이고 종려주일과 또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저항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성찬식 갖겠습니다.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리즈 설교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에 관한 저항에 관한 예수님의 저항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상의했던 일인데 지금 코비드 상황이니까 사실 비상 상황이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운영위원을 정할 때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추천된 분들을 공동의회에서 토론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논의해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뭐 코비드 상황이니까 대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줌 미팅으로 미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줌 미팅 해본 결과로는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사실 어떻게 하는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코비드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임시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장으로는 강병수 교우께서, 교육위원장으로 전혜란 교우께서, 그 다음에 친교위원장으로 조양숙 전도사님, 그 다음에 재정위원장 임준영 교우께서 이렇게 맡아서 4개의 부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지금 예배를 돕고 계시는 강병수 교우께서 맡아주셨고, 교육도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혜란 교우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친교위원장이 독특한데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자 음악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친교위원장을 비상 상황 중에는 좀 맡아달라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바쁘신 건 아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김찬기 교우께서 재정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체했습니다. 임준영 교우께서 재정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십니다. 이제 예산도 정하려고 하는데 이 코비드 상황 중에는 비상 예산입니다. 지금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해야 될 것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 항목으로 뒀다가 그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직 논의가 다 끝나지 않았고요. 논의가 다 정리가 되면은 예산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줌미팅, 그 다음에 우리 성은교우들 줌미팅이 각각 주일 오전 10시,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수요 잡담, 그 다음에 책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이번 주에 할 주제가 뭔지 또 읽을 책이 뭔지를 알려드립니다. 다 보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성서봉독 담당자 주보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뀌었죠. 지난 그 벤모 그 다음에 페이팔 교회 홈페이지는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체크를 메일로 보내실 경우에는 이제는 곽영란 교우댁이 아니라 임준영 교우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는 주소가 다 거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준영 교우께 헌금 체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알려드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파송 축도 후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두 번째 후주가 I am woman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 사실 I am woman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가 그 가수 헬렌 레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1960년대에 그때 여성운동을 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가수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헬렌 레디라는 사람은 알았지만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역사를 몰랐는데 이 I am woman이라는 노래가 오랫동안 그 여성운동자들 하는 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불렸던 노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후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청산해야 할 적폐가 어디 이 6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깨끗이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깨끗한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차차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늘 그렇듯이 부침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에 새로 써내려 가시는 역사에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주현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향린 식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